아멘.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성가대 또 신뢰학단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예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콜록콜록 기침하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또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아마 감기가 많이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다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몇 가지 얻게 된 그런 결론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그것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환절기에 감기가 잘 걸리는 심리적인 이유, 제가 생각하는 심리적인 이유라는 것은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다가 봄이 다가와서 기온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따뜻해졌네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춥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몸의 긴장도 덩달아서 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긴장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법입니다. 이 적절한 긴장이 무너지게 될 때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간 수험생이 이 적절한 긴장이 있어야 시험을 잘 치르는 것이죠. 너무 긴장하게 되어서 문제가 무엇인지,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지문이 무엇인지도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마 그 문제를 충실하게 풀고 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전혀 긴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아마 대부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참 이해할 수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 참 부럽기도 한 제 친구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시험 시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간을 다 사용해도 참 그 시간이 모자르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제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벌써 문제를 다 푼 건지 아니면 포기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시험 시간이 한 15분 정도 훨씬 넘게 남았는데 아주 여유 있게 모든 시험지 답안지 작성을 마치고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서 편안하게 자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상 이 적절한 긴장이 무슨 일에나 필요한 것인데 감기 얘기를 방금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맹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또는 열대야 때문에 잠들 수가 없을 때 여러분, 이럴 때는 오히려 감기에 들리는 횟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이 참 추웠는데 수도권이 영하 15도에서 20도 가까이 그렇게 기온이 떨어지는 날도 참 많았지요. 기상청 관측 이래로 최고 추운 날입니다. 그런 보도를 우리가 들은 것만 해도 벌써 몇 차례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아주 춥거나 또는 아주 더울 때 우리는 춥다, 덥다, 오늘은 아주 춥다고 하니까 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우리 몸의 방어체계, 우리 마음의 방어체계의 단계를 높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영혼육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우리의 정신이 육체에 또는 육체에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해주고 있는가 하면 1절 말씀에 보니까 갑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는 이 말은 비유인데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또는 마음으로 너희가 무장하라 그런 뜻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1절 말씀을 읽게 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예. 여러분,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을 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위해서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고난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마땅히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에도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No pains, no gains. pain, 고통이 없으면 gain, 얻는 것도 없다는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하게 발음되는데 이런 두 단어를 아주 절묘하게 엮어서 만든 언어 유희적인 격언입니다. 그런데 이 격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또 비슷한 격언으로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다면 crown, 우리가 쓰는 왕관 또는 면류관도 없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로마서 8장 17절과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바로 이러한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말년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디모데가 성실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일 때문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였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 아주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8절에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나와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일꾼의 모습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바울은 아주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뒷부분으로 가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박해를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쩌면 부담으로 다가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여러분 축복을 받으라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부담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러한 신령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경건한 삶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누리는 영광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져서 충만하게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 이것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당하도록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고난은 우리의 죄를 막아주는 기능을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로 오는 고난이 죄를 그치게 만든다는 뜻인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 앞서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에 가해지는 자극이 마음과 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이 기독교 초기에 활동했던 초대 교부들의 삶을 보면 그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외딴 곳을 찾아가서 영성 수련을 했던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갔던 이러한 광야 또는 사막, 이러한 곳이 영성 수련의 장소로 적합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북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곳에서 대부분의 수도사들이, 많은 수도사들이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했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은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기름진 식사를 통해서는 결단코 얻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깊이라는 것은 고상하고 또는 안락하고 또는 품이 있는 장소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순결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생겨나는 법이기 때문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와닿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죄가 그와 연관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그와 관계가 있어서 그를 붙들거나 그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이 제발 가져가 주시기를 3번이나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바울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울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해석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구한 이것은 실제로 바울의 사역을 매우 방해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이 눈에 생겨난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몸에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두 경우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또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복음 사역을 이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대단한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고치는 그가 자기 몸에 스스로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족하다 하는 말씀을 바울이 듣고 너의 약함 가운데에서 나의 능력이 도리어 잘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몸에 사탄의 사자 이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배려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의 몸에 주신 이 가시를 통하여서 바울은 교만과의 인연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육체에 주신 가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갑옷과 같은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고난이 우리의 몸에 찾아오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죄들을 끊어버리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3절 말씀에 여러 가지 죄들을 끊어버린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음란, 정욕, 술취함과 방탕, 향락과 우상 숭배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 4절에서 이러한 죄를 가리켜 말씀하기를 극한 방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고난,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써 우리 육체에 가해지는 어려움과 고난이 바로 이러한 극한 방탕과의 인연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뒷부분에 보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와 더 이상 상관이 없고 내가 더 이상 그것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을 정말 의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고민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순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잘 보낼 것인가를 그렇게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몸이 고생하는 것을 택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으로 주어지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루쯤은 여러분 푹신한 침대에서 내려오셔서 딱딱한 바닥에서 한번 잠을 청해 보십시오. 머리 둘 곳이 없어졌던 주님의 심정에 아주 조금은 다가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새벽잠을 포기하고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새벽에 자는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몸이 고생하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함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자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라는 것이 붙어 있을 공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이러한 고난만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육체의 고난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새번역 성경으로 이 7절 말씀을 읽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CEV 역본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진지해지십시오. 그리고 민감해지십시오. 기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이 기도 가운데로 향해질 수 있을 만큼 진지해지고 민감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영어 성경 NIV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정신을 맑게 하고 스스로를 잘 통제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근신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대부분의 번역에서 self control, 스스로를 제어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온갖 혼잡한 것들이 우리의 정신 안에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잘 통제하여서 우리 삶의 방향이 기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늘 하는 똑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도 언젠가 마지막 날이 찾아오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장례식을 주관하면서 그 고인의 영적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의 개인적으로 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날 우리는 반드시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경험하게 되거나 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주적인 종말을 경험하게 되거나 언젠가 우리는 우리 삶의 종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지해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맑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민감해져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이 전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비유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 비유를 이해할 때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여서 굶주려서 먹잇감을 찾아서 아주 심각하게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두루다니며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정신을 차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지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스로 우리의 삶이 잘 절제될 수 있는 삶이 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이 향하여지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그리고 잘 믿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진실로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갑옷을 든든히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음에 갑옷을 입은 사람이 그 남은 생애가 달라진 생애를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후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체로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기로 자청하는 사람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의 생애가 그렇게 결단한 이후에는 육체로 받는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느냐?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기로 진실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정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군대에 보내보신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으로부터도 들었고 많은 성도님들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군인들을 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고 나니까 지하철을 타도 눈에 보이는 것이 군복 입은 군인이고 길을 가도 지나가고 있는 군인을 보면 꼭 군대 간 우리 아들 같아서 아들 생각이 그렇게 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아들을 군대에 보낸 이후에 그 어머니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군인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재롱잔치에 아이들을 올려보낸 가족들의 눈에는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 무대 위에 아주 끼가 다분해서 준비한 율동과 노래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도 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우리 아이만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눈에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의 정욕이나 욕심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 말씀에 담겨 있는 비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려지셔서 이러한 신령한 것을 보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갑옷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3절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을 회심하게 만들었던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입는 그 갑옷을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갑옷, 이런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옷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난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드는 그 일이 때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고생스럽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죄와의 인연이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욕에 속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뜻만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나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밝히 보게 되시는 거룩한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고난과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이나 우상숭배와 같은 극한 방탕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보여진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는 뜻, 이러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눈과 마음에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모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